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성공하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우리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한 사건을 이제 수임을 받게 됩니다. 의뢰를 받게 되는데, 이제 의뢰인이 친구에게 돈을 $2 50센트를 빌려줬는데 이걸 소송을 통해서 꼭 받아야겠다고 소송을 의뢰하는 거였습니다. 링컨이 좀 곤란해졌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송을 진행하기만 해도 $10 이상이 드는 돈이 그냥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도 변호사 비용을 보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소송에서 이겨도 손해를 보는데 이걸 꼭 소송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뢰인 생각은 그게 아니죠. 친구의 돈을 빌렸으면 꼭 갚아야 된다. 내가 비록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너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공의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소송의 착수금으로 $10를 달라. 그래서 의뢰인에게 $1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10 중에 반을 뚝 잘라서 소송 의뢰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2 50센트를 갚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사랑보다는 공의가 앞서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사랑 없이 논쟁함으로 이겼지만 친구도 잃고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경우가 우리 삶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만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귀한 열쇠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요. 헬라어는 캐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에는요, 레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레귤라는 고든 막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버팀목을 뜻해요. 여러분, 언제 버팀목을 사용합니까? 어린 싹이나 줄기가 하늘을 향하여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버팀목을 대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버팀목이 됩니다. 내가 연약하여 쓰러지거나 이렇게 삐뚤게 자라지 않도록 우리의 버팀목이 되기도 하지만, 말씀을 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버팀목이 되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는 관계의 회복이 그 말씀의 의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모든 것이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죄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를 깨트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해결책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구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오늘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말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로 이렇게 보여줬어. 자, 그렇다면 너희들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나의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숨겨진 축복들이 있거든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입술을 뗄 때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성경에서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말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라고 충분히 반문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냐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너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척도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에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매일매일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감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이 뭐냐면 그토록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가 느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우리 심령 가운데서 느끼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계명이 뭐냐는 거죠. 12절에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나 하는 이것이니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으뜸이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더 구체화시킨 613개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두 가지도 너무 많잖아요. 하나로 확 줄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의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이고 이웃 사랑을 어기면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켜도 되고 이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 지키지 못한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배우자가 이웃이지요. 나의 자녀가 이웃이지요. 옆에 있는 교우가 이웃이지요.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나의 동료가 이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원리 가운데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미움과 시기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함으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고 그 계명은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 이웃 사랑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요, 요한 1서에 많이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누구든지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목사 할아버지도 소용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꺼리낌이 있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의 인생에 장애물이 없대요. 꺼리낌이 없다는 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즉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한대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말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디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 안 받은 거 너 알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미워해? 너 구원받았는지 다시 체크해봐. 이 얘기잖아요 지금.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미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했지요. 동생을 미워함으로.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양을 드리지 않아서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큰 이유는 뭐냐? 이미 가인의 마음 가운데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미움이 있었어요. 그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겉으로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수고가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도 연애 시절에 집에서 용돈이 올라오면요, 2, 3일 만에 다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김선원 집사님 그러셨죠? 문혁 시사님 그러셨잖아요. 맞다잖아요. 아까운 게 없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을 하세요. 여러분, 어떤 보상을 하는 줄 아세요? 자,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뭡니까? 계명을 지키고 순종을 하면, 이웃 사랑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게 뭐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안 된대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이런 걱정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율법을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때문에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걱정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지만 또 하나의 소원이 뭐예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거. 아,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요. 제 기도를 안 들어줘요. 오늘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모든 계명을 하나로 추격하면 뭐라고요? 이웃사랑.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요한일서 3장과 요한복음 15장은요, 특별히 어떤 게 강조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 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셔요. 요한일서 3장과 요한복음 15장은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줄게,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하면 다 주시는 게 무엇에 대한 보상이라고요? 순종함에 대한 보상이에요. 근데 순종함이 없어요. 미워 죽겠어.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니까.
자,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응답 못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그 말씀을 무시해서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였어요. 자녀에 대한 기도, 건강에 대한 기도, 남편에 대한 기도, 사업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미움을 품고 기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을 가지고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목사님 사는데 재미가 없어요. 흥이 안 나요. 열정이 없어졌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유가 뭐라고요? 다 이유가 뭐라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쁨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지 구원받는 데만 그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돈 많은 이재용 씨보다 더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언제 제일 이쁜 줄 아세요? 기뻐할 때예요. 사는 걸 너무 즐거워할 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사는 게 좋아가지고 신나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왜 못 누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계명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왜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너도 복받고 네 자손들도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나도 복받고 우리 자손들도 복받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 땅에서 주는 100억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100억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빌딩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을 해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손까지도 축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울까요? 정말 불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심순장애일까요? 지키지 못하는 걸 명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인가요? 아니면 나쁜 분인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걸 명하시지요. 우리가 다 축복받기를 원하시지요.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려고 결단하면 너는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지는 거야. 그 짐을 나와 함께 지는 거야. 우리가 결단하면 예수님이 함께 짐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결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도 그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순종할게요. 순종할게요. 정말로 순종할게요. 이 말씀에 순종할게요.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제가 정말 순종할게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게요.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 세우고 있으시다고, 계획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고 거기에서 끙끙대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경이 넓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